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인사하십시오. 저기 진심을 좀 담아서 인사해 주십시오. 진심을. 이교영 장로님,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예.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참 기쁩니다. 광복절은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왕정시대를 그치고 일제치하를 끝나게 하시면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베푸신 은혜가 광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계획하셨습니다.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손이 닿는 곳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으신 대로, 그 목적대로 이 나라가 가는 겁니다.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손이 닿는 곳마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90년대 후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열풍이 하나 불었습니다. 엔돌핀입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매스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엔돌핀을 이야기하면서 웃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엔돌핀이 만들어지고 이 엔돌핀이 통증을 줄이고 편안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웃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MBC 토요일 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언덕이었는데 카메라가 여기서 비춰요. 저기서부터 사람들이 걸어 올라와요. 걸어 올라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것이 80년대 때 있었던 것이었고 90년대 중반에 와서 우리나라에 엔돌핀 웃음 운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의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운동과 웃음은 우리 뇌하수처에서 엔돌핀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그거 자체가 암을 정복하는 요소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암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절망과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저를 활짝 웃어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눈을 바라보는 순간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크게 활짝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도 좋지만 나도 좋은 겁니다. 내 안에 8년 전부터 잠복하고 있는 암이 내가 웃는 순간 내가 그 암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암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안식과 쉼이었다면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2차 귀한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부터는 2차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이들은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귀환입니다. 귀환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때를 찾아보십시오. 7월 1일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라는 그 정말 중요한 절기,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해입니다. 신년을 뜻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일 때 장소는 수문학 광장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 새해가 시작되는 그 나팔절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지는 바로 그때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오전 내내 새벽부터 종오까지 오전 내내 적어도 6시간 서서 그들은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서서 말씀을 들었고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알아갈까? 첫 번째, 낭독.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부모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재직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들, 교회는 세상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결과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만났으면 좋아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나니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영적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니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겁니다.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죄를 알게 되고 내 허물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가슴 아프게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부터의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누가 이 말씀 9절을 먼저, 죄송합니다. 9절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9절을 보십시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누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는가를 보십시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2차 기관자 리더였던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들이 다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기쁨의 날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 삶 속에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주일은,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언제 주일인가? 기뻐할 때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루는 가장 큰 스피릿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이고 참된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쁨과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기쁨의 날이고 모든 슬픔과 모든 사망이 떠나가고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그 어떤 영적인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스피릿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잔치입니다. 그래서 심각함과 엄숙함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지성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잔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일은, 주일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반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을 힘이라 말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을 힘이라 말합니다. 나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힘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정, 지식, 건강 등등 여러 가지가 나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 나를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시즌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다 말씀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기쁨은 힘이며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항상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몇 편 보지 못했습니다. 몇 편 보지 못한 영화 중에서 기억하는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 잊혀지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를 몇 편 보지 못한 영화 중에 2번 본 영화입니다. 배너를 한 3번, 4번 받고, 인생은 아름다워를 2번 봤습니다. 너무너무 전 좋았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참 그 속에는 죽음과 슬픔과 하나님의 부재, 이런 어떤 정서를 느끼는 가운데 있었던 공간이 바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은 그 속에 유머와 기쁨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공간인데, 어제까지는 내 옆에 있는 이 침상에 있던 사람이 죽고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온통 죽음의 장소인데 그곳에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겁니다. 아마 영원히 저에게는 안 지워질 장면, 아버지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떠나야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현장의 이슬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데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이 마지막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와 숨바꼭질 하자고. 아빠가 찾을 때까지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꼭꼭 숨으라고. 누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말고 꼭꼭 숨으라고. 이 죽음의 상황을 숨바꼭질로 재미와 기쁨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들이 꼭 숨었는데 그 장면이에요. 아빠가 잡혀가면서 마지막으로 허리를 제껴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갑니다. 이렇게 이 장면이에요. 나는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아들에게 기쁨을 물려줍니다. 그 아들은 아빠가 찾기 전까지 결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들이 살았어요. 아빠의 기쁨이 아들을 살게 했어요.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면 자녀가 삽니다. 항상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어져야 돼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는 자녀를 점점 죽게 만들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면 삽니다. 교회는 기뻐하는 곳입니다. 기뻐하면 세상이 사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다 함께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공동체. 성도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저나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의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활짝 크게 웃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장로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잘 웃는, 크게 웃는 사람들. 믿습니까?
식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웃으며 밥을 짓는 사람들, 권사님들은 웃으며 신방하는 사람들, 재직은 웃으며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공동체, 크게 즐거워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웃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웃으시는 모습을 찾아보라 하면 저는 이 장면에서 찾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웃음을 저는 봅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웃으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은 그 언제나 웃고 웃으시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기쁨의 날인 겁니다. 모든 슬픔이 멈추고 끊어지는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웃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완전함과 하나님은 그 만족하심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 기쁨과 웃음 안에 두셨습니다. 기쁨은 절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이 언제 내게 실행되는가? 실행될 때 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언제 실행되는가? 나의 상태, 기쁨입니다. 내가 기쁠 때, 내 상태가 기쁠 때, 내 영혼이 기쁨의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기쁨이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순간이 기쁨인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쁨이 없다면 돈은 그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풍부함이 바로 그에게 적용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심각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찬양 중에 기뻐할 때입니다.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하는데 기뻐할 때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섬기며 사역할 때 그냥 섬기며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섬기는데 기뻐하고 사역하는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모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일 때입니다. 내가 기쁨의 공동체일 때,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기쁨의 공동체, 심각한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기쁨의 이유, 기쁨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말씀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갖게 되는 기쁨을 말씀합니다. 기쁨의 이유, 오직 전적으로,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교영 장로님처럼 매번 그렇게 웃게 할지는 못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한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원으로 인한 기쁨, 두 번째가 섭리와 통치로 인한 기쁨, 세 번째가 종말과 소망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란 살게 된 기쁨입니다.
혹시 죽음의 문턱에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생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다시 출발이 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그리고 병원에서 버려지고 나서 다시 출발된,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출발된 제 인생이다 보니 이 기쁨이 그냥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저를 항상 지배합니다. 이 기쁨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사망과 저주,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참된 생명,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또 섭리와 통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재정의 상황이나 내 건강의 상태가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시즌에 있어도 나는 안전하다는 그 기쁨을, 그래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말과 소망으로 하는 기쁨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긴 여정을 움직여 보신 적 있죠? 마지막에 그곳에 달아났을 때 기쁨을 갖게 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승리를 말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 종말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 날을 소망할 때 가져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그날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견디고 버티었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승리, 할렐루야. 승리하는 날이에요. 승리하는. 그래서 그 승리의 날을 미리 바라보고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내가 느끼고 확신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기쁨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 아담을 두셨는데, 사람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웃으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웃는데 웃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웃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보냅니다. 웃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웃지 않고 살아갈 뿐이지 원래 사람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온통 웃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의 땅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나를 지으신 그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될까요? 회복할까요? 웃을 때입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웃고 기뻐할 때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바로 그 모습에 가장 근접하게 됩니다. 웃지 못하는 만큼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뻐하지는 못하는 만큼, 심각한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됨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인생이 어떤 당자라도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으로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세상 모든 만물이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들풀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나무가 살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온 땅에 온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온 존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샘솟는 기쁨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샘솟는 기쁨. 이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서 샘물이 하나 흐르게 됩니다. 바로 기쁨의 샘물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흐르는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나를 살게 하고 해가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슬픔, 모든 슬픔이 멈추고 제거되어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모든 것이 제거된 곳, 기쁨만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이 하나님 안에는 기쁨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기쁨은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만나게 되죠.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깐 연습해 볼까요? 자,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시작하면 좌우로 돌리세요. 그럼 누군가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때 웃어주셔야 돼요.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 시작하면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시작. 웃어야죠. 미소 지어야죠. 미소를 지어야 돼요. 미소를. 예, 이겁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게는 이 사람이 누굴까 불안, 걱정이 아니라 미소가 지어집니다. 항상 먼저 웃고 먼저 맞이하고 항상 웃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웃고 기뻐할 때입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신뢰감이 생길까요? 웃고 잠잠히 기뻐하는 그 모습, 얼굴에 근심이 아니라 심각함이 아니라 얼굴에 미소가 가만히 있고 기뻐할 때 사람은 그에게 신뢰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동사를 감사로 바꿉니다. 기쁨이라는 이 스피릿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삶은 감사로 전환되어집니다. 삶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면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삶이 온통 기쁨이 충만하면 내게 온통 삶이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이상 감사라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에, 하루를 살았던 삶의 모든 서술을 감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길을 가다가 돈을 10,000원을 버렸는데 감사합니다. 동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부분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서술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두 번째, 활짝 웃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활짝 웃기만 해도, 억지로 웃어도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이상구 박사가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교영 장면처럼 못할지라도 억지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억지로 활짝 웃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을 꼭 웃게 하십시오. 한 사람을 꼭 웃게, 내가 춤을 췄거든, 내가 엉터리 말을 했거든, 한 사람을 꼭 웃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웃음,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웃음을 그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주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